영생고등학교에 갔더니 숨겨진 제자가 배태준이라는 숨겨진 제자가 있고 어, 조경빈이라는 숨겨진 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막 거기서 제가 막 700명한테 복음을 전하고 각 밤마다 들어가서 막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일어나니까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놀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가 세워지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사도적이다, 막 그런 나를 축켜 세워주는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한 차례 바람이 지나가고 어떤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 나를 막 축혀 세워주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모임, 내가 계속 지속하는 그 모임을 한 4년 5년을 계속 하게 나가는데 갑자기 그 모임에 거기 함께 막 했던 사람들이 안 오고 또 관심 없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선생님 딱 두 분이 끝까지 도와줬어요. 선생님 두 분이 그 부는 바람처럼 훅 지나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도와준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시간이 더 지나서 한 7년 정도 지나고 태준이가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역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진짜 기쁜 게 뭐냐면 여러 명의 사역자가 거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목사님도 있고 또 다른 사역자들이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가.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태준이를 건드려. 근데 정확히 제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경빈 선생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딱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냥 가짜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진짜 힘든 친구들이 말씀을 받거든요. 그 친구한테 말씀을 받는 경우는 진짜로 바뀌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그 가까운 친구가 진짜 이 사람이 변화됐을 때 말씀을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 생명이 동작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인 게 너무나 좋네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잖아요. 근데 이 100명의 선지자가 몰래 숨겨서 빵과 물을 이렇게 제공했거든요. 근데 이 숨겨진 제자들의 생존과 보호에 이렇게 아주 집중하면서 도와줬겠죠. 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오바댜의 집에 숨겨진 제자는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때를 기다렸겠죠. 왜냐면 막 죽이려고 해요. 이게 막 살기 등등하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압박하고 차단하고 제한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제한하고 압박하고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역하지 못하고 은밀히 사역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메시지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쫙 펼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부분,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리더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씨앗이었습니다. 씨앗. 이스라엘의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도단성 무브먼트, 장차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 때 더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나라에 국가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 때에 중요한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7천 제자. 숨겨진 7,000명의 제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는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혹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와 우리 교회만 유일하다. 혹은 우리 단체만 유일하다. 이 시대에 우리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의 착각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전 지구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시야가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나만 남았다고 하면 좀 좋은 것 같잖아요. 왜 그러면 나만 탁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 지구적으로 지금도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곳곳에, 항상 신실한 백성이 곳곳에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셨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깨뜨려야 돼요. 우리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좁은 관점을 활짝 열어야 돼요. 시야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굉장히 우리의 좁은 관점을 견지하기가 너무 쉬워요. 전 지구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좀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즘에 교단 교파 막 싹 깨뜨리고 계시죠. 다 드러내고 계시고. 나만 남았다라는 것은 좌절될 만한 상황인데 이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편견과 이런 걸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함께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영생고 안에도 선생님들 함께할 자들이 있고 지역 교회들에도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다 내 생각이 너무 갇혀가지고 너무나 편협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영적인 외골수가 돼버립니다. 외골수적인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내 자신에 갇혀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7천이라는 숫자는 7,000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완전함의 그 상징성이 있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7일 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 일곱 나팔, 일곱 재앙. 그죠?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자주 사용하시는 여리고를 돌면서 여리고를 깨뜨리고 딱 박살내고 들어갈 때 7번 도는데 일곱째 날 나중에는 7번 한꺼번에 돌고 딱 들어갑니다. 근데 7천 제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딱 완전한 어떤 그런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숫자죠. 자, 근데 이 도단성의 제자들, 이 도단성은 한마디로 나중에 이제 전 국가적인 엄청난 큰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막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불마와 불병과 막 천군이 막 다 대동되면서 국가적으로 막 쫙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그 전에 아까 시드 100명의 선지자가 딱 역할을 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하고 딱 대면을 하면서 그 전에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랑 엘리야가 가는 길갈 베델 여리고에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선지생도, 그러니까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 신학생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가 장차 이 무브먼트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싸운 사람들, 막 외면당하고 뺨 맞고 막 했던 사람 누구였죠?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무브먼트를 장차 하나님이 하실지 이 사람들은 아직 몰랐죠. 그렇지만 곳곳에서 막 죽음을 각오하고 홀로 싸우는 사람, 고군분투하는 사람, 숨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흩어져서 전 지역에서 흩어져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7,000명이다. 이게 같이 동작하는 겁니다.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 딱 갑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 지금 변방의 전주 지역에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부산 같은 데는 큰 도시죠. 전주는 진짜 저기 어디 시골, 쳐주지도 않아. 전라도는 쳐주지도 않아. 전라도는 빨갱이야 막. 무조건 막 뭔가 안 좋은 거 막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 근데 대도시도 아니고 시골인데 전라도에 선한 것이 뭐가 나오냐 막 이렇게 사람 생각하는데, 우리는 조용히 여기에서 조그만한 관심 없는 그곳에서 진짜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진짜 마음을 담고 한 명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이, 그 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자라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곳에서 마음에 담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